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분명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게 몰려들었지만 불붙은 가시덤불이 금세 꺼지듯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나를 떠밀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재물을 제단의 뿔에 묶어 두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누리고 전하는 자,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는 모퉁이 똘개 호산나. 구원하는 모퉁이 똘개 호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대부분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해결할 궁리를 열심히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줌마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갈등 생기면 이래 이래 이제 전화통 붙들고 이제 전화통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회사에서도 우리 가게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오니까 남의 욕을 세 명이서 와가지고 남의 욕을 그 같은 회사에 일하는 직원 욕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도 남의 욕을
문제를 만나거나 갈등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빼고는 똑같습니다. 뭐 갈등 생기면 착착착착. 그리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 머리를 아주 두통약을 진통제를 타이레놀을 때려 먹을 정도로 그 국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죠.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해결할 궁리를 하는데 오늘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믿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졸업장이 안 나오니까, 어? 그, 사이버 대학교 수업만 들으면 나와요. 수업만 들으면. 그거 미리 해라. 우리 학교는 학위 없으니까. 그렇게 누가 말해주기만 했더라면. 제가 한 2년, 3년의 시간을 아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무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하버드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 당한 것이죠. 지금 제 아내도 이제 다른 직장을 갈까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있는데 대학교 졸업장 있잖아요. 원래 전문대 나왔고 대학교 졸업장을 사이버 대학교를 땄는데 그거 사이버 대학교 학사 졸업장 딸 때 회사에서 말렸대요. 뭘 그런 걸 따냐. 우리 일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 그거를 안 따놨더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의 그냥 부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 인생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잘 되려면 야, 여기 박사들 많은데 뭐하러 대학교 졸업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 우리가 누구 뭐 다음 회사에 가서 아니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예전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뭐 국회의원 압니다. 내가 뭐 대통령 압니다. 내가 뭐 누구의 뭐의 사돈의 팔촌입니다. 그것보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낫다. 낫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당하게 되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이 새를 올무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나 어떤 사람 압니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도와줄 힘이 없는 겁니다.
그의 힘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왜 의지하냐? 그 사람은 다 너를 도와줄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있어도 너를 도와줄 힘이 없다. 못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도 보면 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가진 거,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힘을 얻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뭔가 육신 눈에 보이는 돈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모퉁이 돌게 호산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주일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돈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사람은 도와줄 힘이 없다. 도와주지 못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6월절 규례 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 규례를 지키실 때에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나를 떠밀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누가 우리를 망하라고 떠미는 사람이 있어도 너 망해라 하고 우리를 떠미는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떠미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어렵게 하려고 떠미는 사람 없습니까? 공감이 안 되시나? 떠민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망하라고 떠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봐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도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지만 난 안 망한다. 에스겔 우리 이후에 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에스겔의 말씀 25장부터 끝날 때 48장까지 이렇게 7주 동안 나가거든요. 강해설교. 근데 거기 내용이 그겁니다. 에스겔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에스겔에 끌려갔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합니다. 야, 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니네도 망해버렸네. 니네나 우리나 똑같네. 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조롱했던 애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공격하던 애들, 하나님이 싹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팰 때도 있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뭐가 정해졌느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욥은 고난이 시작되는 날부터 첫날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죽지 않기로 정해진 사람. 성도는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뭐 욥은 잘못 없이 고통을 당했고 이 사람은 잘못이 있어서 고통을 당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성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언제 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주일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백날 떠밀어 봐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떠미는 사람 있잖아요. 떠미는 사람. 떠밀어도 백날 밀어봐라. 내가 절벽에 떨어지나. 나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어떻게 도와주셨냐? 특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코너스톤이죠. 머릿돌이라 그러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코너에 이렇게 딱 이게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건물이 모서리와 이렇게 벽이 쭉 가고 벽이 쭉 가다가 만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돌 아주 크고 단단한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입니다. 코너스톤이죠. 코너에 말 그대로 들어가는 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돌이죠. 우리 성벽을 쌓을 때도 제일 중요한 돌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단단한 돌이. 근데 버린 돌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때도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뭐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고 로마 병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마 다 도망가고 대제사장들도 버리고 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빌라도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깨지게 하셔서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 예수님의 그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져서 나온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사람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건 받아야 되는데, 주고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죠, 우리가. 그러나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밀어봐라.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 그런 확신. 그래야 나를 절벽으로 떠미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가 밀어봐라. 난 안 떨어진다. 주님이 나를 받쳐주신다.
13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나를 떠밀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난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힘이 되신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또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이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가 버려지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많이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버려지더라도 모퉁이 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버리고 회사가 우리를 버려도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살아남아서 외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